주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에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대림절,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지난주를 또 주말 보내면서 올해 화요일까지 많은 비바람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너무 화창한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 자연재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영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가이드라인 다른 또 변경된 지침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길 바라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계속 예배가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으니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은 성탄절이 되겠죠. 의미 있는 대림절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홍지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 성탄주일에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 받을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다음 주에 행하게 되겠고요. 혹 지금이라도 세례 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칸타타가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성가대에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성탄 칸타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순서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기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성탄 엔젤 트리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이 가져가셨는데요. 본당 예배당 뒤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혹은 그 이상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까지는 꼭 가져다 주셔야 아이들에게 24일 전에 선물을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까지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주중이라도 혹은 다음 주일까지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티켓 그 카드와 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선물만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카드와 같이 가져오셔야 누구 건지 알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애창과 재단 장식으로 사인업 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사인해 주셨는데 혹은 기념할 만한 날이나 함께 축하할 날 있으시면 여러분 사인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속장 모임 예배 후에 닫도록 하겠습니다. 속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기 하와이 지방 목회자 모임, 한인 목회자 모임이 화요일 오후 5시에 아이야 연합감리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개인의 가정적인 혹은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허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오영호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요. 재단미화는 우리 최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송재임수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쁨의 대강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빛의 하나님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이 종료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보다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움만 생각나게 하는지요. 어둠은 다 지나가고 아름다운 새해가 우리를 감동하며 모든 성도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신앙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땅에서 수건하고 의인을 하늘에서 하강하며 우리는 강건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러한 신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부심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스크 쓰고 찬양 춥지 않네요.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 오늘 같이 성가대와 함께 조인해서 찬양 나누는데 성가대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신 칸타타의 일부거든요. 여러분 24일 다 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믿음을 맞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황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근데 진짜
순간에 이 경험은 무시 못했나 봐요. 저 혼자 계속 마스크 이렇게 땡기는데 아무도 선배님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건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 제목이 우리 가운데 꼭 오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준비했던 우리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Who is the first? Oh, nobody's. Okay, it's Wednesday. Yes, today is Thursday. Let's see. Erika. And first. Joseph. Nathan. 강림절의 의미가 오신다, 방문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분의 그 용서와 구원과 새로운 삶의 그 시작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Who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는 게 쉽진 않아요. 눅눅하지도 않고. 근데 매일매일 살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 맞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저는 좀 특별하게 우리 내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철저한 그 페어팅이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고 또 자기 전에 말씀 보고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건데 저는 이제 인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처음 집에 들어올 때 또 아버지가 일어나 나갈 때 하는 걸 다 멈추고 아버지가 나가는 걸 아빠가 나가는 거를 같이 보고 또 들어올 때에는 들어오는 시간대는 이 가라지 문이 열리면 무엇을 하는지 다 멈추고 와서 아빠를 웰컴하는 지금 이제 몸에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뭐 제가 이걸로 해서 뭐 선물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그 시간대가 되면 아빠를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저도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하고 힘들다가도 또 집에 들어오면 이게 스윗홈 아이들에게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이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또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또 특별히 오늘이 조의 기쁨에 대한 주인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기쁨으로 갈망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21년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지금까지 지키셨고 에베네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함께 하셨고 또 왕의 왕으로 또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혜고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그 중국 그 서안에 가면요 그 진시황의 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가면 이게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요.
그 진시황의 그 지하무덤에 가면 그 진시황의 그 행렬에 그 만들었던 그 지하 궁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을 이렇게 보면 4마리의 말이 그 진시황의 마차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역사도 똑같죠. 정조 임금이 그 사도세자로 알려진 아버지를 뵈러 그 궁에 갔을 때 현룡원이라고 하나요? 그 수원에 있는데 현룡원에 갔을 때 그 화성행궁이라는 그 그림을 보시면 그 행렬이 말 120마리가 그 정조 왕의 그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행렬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행렬이 굉장히 대단해서 그림으로도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화성행궁 쳐보시면 그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뵈러 갔던 그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2000cc의 차를 타고 오셨다면 그 2000cc라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차 아니죠, 그죠? 2000cc 차를 타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말 150마리 끌고 행차하신 겁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피부에 안 나고 여러분들은 그 대단한 행차를 하신 거예요. 진시황, 정조 다 이렇게 뺨을 한 대씩 때리고 오신 거예요. 그보다 더 행차보다 더 대단한 행차를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가 감히 앞에 서서 숭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감사할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할지 모르는 것은 사실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걸리는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떤 복을 너한테 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롭고 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을 잘하려면요, 일단은 그 최고의 복이 뭔지 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의 답은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미 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그 복은요, 너무 기특하고 하나님한테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모든 복까지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찾았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true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솔로몬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것을 알아내버렸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건강도, 부유한 것도, 명예도,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건강한 것이 죄송하지만 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으면요, 돈이 많은 것이요, 정말 죄송하지만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솔로몬이 강조하면서 전도서 전체를 끝맺음을 맺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심판자의 하나님을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닫고 마지막 그 인생 마지막에 그 전도서 마지막에 끝맺음을 그렇게 맺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허울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랑 진짜 우리 허물없이 친구합시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전이요, 온 인류가 아직도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갈등하고 발버둥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 먹고 좋은 곳을 많이 다니고 건강하고 귀족 같은 생활을 하면 복되고 영원히 복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통한 영적인 축복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기술과 물질이 진짜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대의 풍조에 혹시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결코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는요, 다시 한번 복음이 확인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 기쁨의 주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이 성탄의 계절에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 이 복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된 복을 이미 아시고 누리고 계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미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사람이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되는 것과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인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닌 걸 아시죠? 예. 우리를 향한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피 묻은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풀지 못할 죄의 문제가 한 번에 단번에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영생의 문제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복음의 한 줄 메시지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부 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그 복음의 메인 메시지는 do가 아니라 done이라고 했어요. do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done,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고 또 그 열어놓은 길을 우리 스스로는 못 걸어가는 걸 아셔서 우리가 그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죄의 길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너희가 진리 안에 속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속임수도 그리고 어떤 가벼움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첨가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적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적용이 얘기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느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진심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성의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억지로 해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고 기뻐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예배하려고 순간을 찾아보고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은 그런 작은 태도와 행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넘기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고 계신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해보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해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해보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생활과 습관으로 표현되도록 노력하는 그 의지를 행동이 아닙니다. 의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처음 자동차에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나왔을 때 오래된 얘기인데 실화입니다. 처음 자동차에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것이 기능이 나왔을 때 미국의 그 각 은퇴를 하는 노부부가 이제 은퇴하시고 마지막 은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RV, 여러분 RV 아시죠? 모로홈 그 뒤에 이렇게 저기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제 꿈인데 그 RV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은퇴했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미국 대륙 여행을 그 차와 함께 아내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긴 시간을 은퇴한 남편이 운전하며 여행하던 중에 피곤함을 느꼈고 나이 많은 아내에게 내가 잠깐 쉬는 동안에 당신이 잠깐 운전을 하려 해서 나이 많은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모터홈 그 RV카를 크루즈 컨트롤로 탁 셋업을 해놓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가 일정한 속도로 쭉 달리는 중에 연세 많은 할머니는 운전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 뒤에 있는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결국 그 두 사람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경찰한테 그 리포트를 할 때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자율주행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루즈 컨트롤이면 차가 자동으로 다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착각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차는 토로 폐차가 됐고 남편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종종 나의 믿음을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에이 한번 구원받은 거 뭐 한번 믿었으면 됐지 뭐 나 세례도 받았는데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무슨 생각을 해도 이미 얻은 구원이니까 문제없이 잘 되겠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절대 근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묵상하며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도록 내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요 이제는 내 믿음의 반응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소망을 지키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위트니스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한어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냥 믿는 도리의 소망 이렇게만 나오지만 사실 영어로는요 The Confession of Our Hope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소망에 대한 고백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한 고백 이런 참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confession은요 우리 원문에서 보면 같은 것을 증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증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퇴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2022년이 되면 복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너무나 한결같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받다고 아무리 메타버스인지 숨르버스인지 뭐 이런 게 나타나도 주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온 세상의 문화와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어 나누고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독하고 같은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복음의 소망을 자신 없어하고 또 의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인류의 희망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가대가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물론 연습하지 않으셔서 같이 따라 이렇게 그 같은 화음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The Confession of Our Hope이라는 뜻은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연습 많이 했네 이게 아니에요. 화음이 4분의 아니에요. The Confession of Our Hope이라는 것은 그 찬양 속에 내가 그 연습에 임하지 못했고 그 찬양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이네라고 말하고 화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틀려도 박수 쳐주는 게 화답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도 나보다 낫네라고 화답하는 게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찬양을 이제 주일학교 섬기면서 아이들은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하지 않잖아요. 뛰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먼지가 이방정 밟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그 찬양을 틀어주고 야 너희들 하자 그러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 마음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나이 47, 8 먹어가지고 저걸 제대로 하고 뛰어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제 안에 교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The Confession of Our Hope은 우리가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동일하게 그 예배 가운데서 함께 조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유치한 차일드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차일드라이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갔을 때 성경 목독하면 아 저건 내가 옛날부터 알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유니선 공부할 때 같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설교자가 많고 좋은 설교가 많이 있지만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우리가 굳게 잡은 움직이지 않는 소망이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지만 컴프로마이징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주님만이 하시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적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과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The Confession of Our Hope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착한 일을 하자, 이렇게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 스스로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했을 때에 우리는 그 증표로 하나의 예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위에서 이미 나눴던 것처럼 신실한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그 첫사랑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이 귀한 사람,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전혀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복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본다라는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이 듣습니까? 군목으로 있으면요, 전 참 군목이 좋습니다. 제 생활이 좋고 또 군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보고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민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채팅에, 저는 그래서 올리브교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같은 믿음의 고백, 같은 마음, 그죠? 근데 군목으로 있다 보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난크리스천이 더 많아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교도가 더 많아요. 그들의 삶을 해결해달라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상담받기 오는 친구들이 머슬렘도 있고요, 불교신자도 있고요, 유대교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떠오르는 종교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상한 종교 되게 많지만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대의 법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뻗어야 됩니다. 군법 회의 되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라는 의미가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나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보여지는 삶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난 빌리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찾아가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워낙 설교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딱지가 생겼을 것 같아서 잔소리 같아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생각과 태도가 사람들에 대한 자세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드러나는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령한 은사를 받으셔서 그 사람들 앞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 은사가 없으시면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의 태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컨베이,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은 감동받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제 위에 있던 군목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Do not trust any chaplain. 군목들을 절대 믿지 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Especially Korean American chaplain. 한인계 군목들. 왜냐면 이분들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계급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 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자기가 지휘관처럼 그 군목들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 군목들을 보고 특히 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면 저한테도 그런 친구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작정한다.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감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영광 받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엔젤주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영어본을 저는 보니까 10개, 12개였는데 4개가 더 팔려가지고 8개 남았는지 몇 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8개 남았는데 오늘 클리어가 돼야지 다음 주에 가져오시죠. 그죠? 다음 주에 가져가시면 too late. 그죠? 우리가 이 엔젤추리는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이름도 없고 여기 안무강의 집사님 딸내미네 아들내미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같이 크리스마스의 셀러브레이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거 내가 차도 없고 준비하기 힘든데 기프트카드 대환영입니다. 기프트카드 대환영이에요. 우리 임 집사님 우리 임현주 집사님 우리 OMG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신데 가셔서 여러분들 카드랑 같이 주시면 다 알아서 준비하시니까요.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는 마치고 나서 저기에다 깨끗이 카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머지는 안 되면 황 목사와 김 목사와 이렇게 해결했는데 자 여러분 하여튼 이 엔젤주리도 사실 그런 마음에서 저희 준비한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것이 기독교 국가에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세대는 그리고 그런 시절은 다 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미국 땅에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보고 느끼고 누리고 살 때도 있는데 또 주님이 왠지 저 멀리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주님 우리가 지역사회에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맞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왔던 인디안 그 체로키족의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좀 말씀을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그 인디안 족속대로 이렇게 대를 통해서 내려온 얘기 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족장이었던 그 체로키 인디언이 어느 날
그의 손자를 불러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체로키 인디언이 그 아이에게 아이야, 날마다 큰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다. 그 처절한 전쟁은 두 마리 늑대의 싸움이란다. 그 두 마리 늑대가 내 안에서 큰 싸움을 한단다. 아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늑대인데요?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란다. 그 늑대는 분노고 시기고 후회고 욕심이고 교만이고 죄책감, 거짓이고 기만이고 우월감이고 그리고 자기중심, 그렇게 분류하는 늑대가 있다. 그리고 다른 늑대는 선한 늑대란다. 그 늑대는 기쁨이고 평화고 사랑이고 희망이고 진실이고 겸손하며 친절하고 공감이고 자비고 진실하며 긍휼하며 그리고 믿음이라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너의 마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싸움을 한단다. 너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이 전쟁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단다. 결국 이 두 마리의 늑대 중 승리하는 늑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승리하는 인생과 후회하는 인생으로 결정된다. 손자되는 아이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 안에 싸움은 어떤 늑대가 결국 이기게 되나요? 체로키 인디언 족장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것. 그렇지만 내가 내 안에서 먹이를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치고 저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무엇을 더 달라고 해야 하냐?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것만 더 주시고 이것만 더 주시면 이것만 더 달라니까요. 이것만 내가 마지막으로 원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파트너로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파트너로 여기신다니까요. 친구로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그 친구로 여기시기에는 모든 조건을 우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십니까? 그 기쁨을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와 우리 주변과 지역 커뮤니티에 함께 나누시면서 꼭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믿음, The Confession of our Hope을 잘 지키면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먼저 나서서 그 사랑과 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우리 시절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는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 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또한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또 간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시고 참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자 증거하고자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